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까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51절까지는 이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제 이런 내용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32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거니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제목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재림 신앙이 살아 있으면 우리의 삶을 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재림 신앙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 기독교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세속화가 되죠. 재림 신앙에는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소망이 있게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극단적인 종말주의. 지난날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험에 올무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욱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론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재림 신앙이 없어져 버리면 결국은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세속화하는 것들을 우리도 그대로 배워가게 되고 따라가게 됨으로써 결국 기독교가 나중에는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상한 잘못된 재림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극단주의로 몰고 가기도 하고 또 아예 이런 걸 쳐다보지도 않고 세속게 깊이 잠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가 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기까지 다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 잘못된 것이 있나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일에만 다 몰두하고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 결혼하고 바쁘게 사업하고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부지런히 뭐 살아가고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또 아들 결혼도 하고 뭣도 하고, 오래전에 아들이 커서 그때 완이가 좀 어렸을 때인데 이제 미래를 그려보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내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것은 너의 시간표고 역사는 내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로 그게 맞잖아요. 내 계획을 짜고 내 시간표를 짜고 내가 이렇게 살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이제 내 시간표예요. 내 시간표.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나의 시간에 맞춰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일을 해야지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흘러가니 내가 이 속에서 내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잘 세우고 실패하지 않는 시간표를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건 영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에 뭘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다 이거는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만 하다가 그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이제 그 방주에 집어넣고 이제 홍수를 내리실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간표를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세상에 집착돼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야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수고가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단주의적인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모습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한 법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균형 있게 잘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재림의 시간 언제 오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계시를 받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날짜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짜는 감춰 두셨어요. 날짜. 그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36절에 보면은 날짜는 감춰 두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이 날짜를 알려주시게 되면 사람들은 그 날짜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현실의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살게 해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2025년에 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자포자기하고 믿음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2023년에 오신다 그러면은 오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또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또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차근차근 준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그래서 사건들은 알려주시면서 날짜는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조심하고, 혹시라도 뭐 계시를 받아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들은 다 거짓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맡겨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누가복음 21장 31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날짜는 감추어 두셨되 사건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짜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건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돼서 보여주는 사건들은 일반적인 징조들이 있고 역사적 징조들이 있습니다. 미혹이라든지 자연재해, 전염병, 기근, 지진, 난리와 난리, 전쟁,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과학의 발전, 사회적인 타락, 인간성의 망가짐, 쾌락주의,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징조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징조들은 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특별히 딱 이거야 이게 아니고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거기 전봇대들이 이런 게 있어. 이 전봇대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는 어디가 우리 교회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직접적인 사건, 바로 가운 초등학교가 옆에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초등학교만 찾으면은 바로 옆에 교회를 찾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이제 일반적인 징조들도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점 발전하고 점점점 강화되고 점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의 하신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적인 징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쭉 계시가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또 이제 요한계시록, 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설명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류 역사의 흐름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쉽게 다 알 수가 있는 이정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만남을 결혼식에 비유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결혼식을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하는 일은 없어요. 결혼식은 미리 예정하고, 그것도 심지어는 1년 전에 예약을 하고, 또 날짜를 잡고, 또 미리 준비하고,
얼마나 그 일을 준비하고 그거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식 하는 날짜인데 잊어버리고서는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아는 사람들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혼인 예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 이런 책들이에요.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보면 끝에 있는 역사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끝에.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역사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끝에 대해서 그 끝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 또 이 끝이 됐을 때는 이 복음 전파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끝이 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것, 이 성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선다. 이 끝의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현실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 그리고 이제 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은 바로 끝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끝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의 싸움, 또 성전,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666 표를 주고 이 싸움의 환란 속에서 이기라고 권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끝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끝에는 어떤 일들이, 그 끝에는 과학이 어떻게.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면 인류의 역사의 끝에 대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사용하는 무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계시록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끝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이 끝이냐 아니냐, 앞으로 이 끝이 되려면 뭔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사건들을 보면 이런 일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인류 역사가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의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들어서서는 이 세상에 나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많아질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 하나가 지배하던 세상을 지금은 199개나 되는 나라들이 존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역사가 발전을 해온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이에 많은 역사들이 흘러갔어요. 제국주의, 열강시대, 그리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또 이제 독립 그런 시대, 그리고 연합돼가는 그런 시대의 흐름들을 거쳐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 끝에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세상 이걸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구나. 이제 주의 나라가, 그 끝에 이제 주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발가락 시대가 지나가면 주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은 같은 인류의 역사인데 2장에서는 세계의 많은 나라가 등장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서 7장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게 등장을 하려면은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영역의 통치자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가 통치할 수 있는 그 자기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어디서 나옵니까? 구로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로마에서 나는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구로마에서 그 다음의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느냐? 근데 이 구로마는 하나의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 신로마, 새로운 로마, 구로마에서 나오는 새로운 로마는 열불, 열왕,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단들이 이용을 하고 오해를 하게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개의 나라예요. 열왕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나라가 구로마에서 나와가지고 뭉쳐지는 역사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하다 보면은 이것이 구로마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권 내에서 10개의 나라가 연합하고 뭉쳐지는 사건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가 유럽 통합 운동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고 유럽이 연합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통합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1990년 전후해가지고 이제 유럽이 통합돼 가고 화폐를 만들고 또 의회를 만들고 뭐 사법기관을 만들고 통합운동을 하고 그럴 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이 유럽 화폐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세상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그것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다, 이게 하나의 나라의 제도화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셔.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1992년 휴거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등장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나는 그걸 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의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가져오게 됐던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보편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화폐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런 유럽과의 거래 관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요즘에 와서 유럽과 더 깊은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유럽 통합이 더욱더, 지금은 이제 나라가 더 합쳐져 가지고 뭐 30개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재정비가 되겠죠. 그래서 정비되는 과정들이 우리 앞에 거쳐갈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명확하게 우리 눈앞에 이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게 그거다, 이제 시대가 이만큼 왔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주의 재림 앞에 우리가 도둑같이 만나는 상황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끝에 일어날 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전인데, 다니엘서 9장은 이제 이 성전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역사.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쭉 보여준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 25절, 26절, 27절. 그래서 25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가 돌아가서 다시 건축을 한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때 제1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2의 성전이 무너진다. 이게 이제 26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지만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미 다 그거를 다 본 거예요. 벌써 그 역사가 서기 70년에 일어났고 그 뒤로 2000년 가까운 세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역사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27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7절에는 이제 뭐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성전이 건축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7절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시대예요. 27절이 요한계시록의 시대, 역사의 끝,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끝 시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이 바로 27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27절이 되기까지 도대체 뭐가 진행돼야 되느냐, 27절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을 하려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와야 하고, 그리고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이것조차도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세대는 이미 이것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을 하고, 우리 이걸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다음에는 세상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계획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나서, 그렇다면 그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뭐고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성경에 이런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축을 하려면은 이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 이루어졌구나.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은 이제 성전을 지으면 되는데, 지면 끝이 오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이게 질 수가 없단 말이죠. 이슬람 사원이 딱 버티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 큰 전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 39장이 지나고 나면 에스겔서에는 아주 확실하게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을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세계가 넷으로 나눠지고 나야 된다. 세계가 넷으로 나눠져야 된다. 지역 분할. 특히 그 중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온 후의 이야기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다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이 어느 시점에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만 돌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북방의 세력이 형성돼야 되고, 남방의 이 동방의 세력이 형성돼야 되고, 서방의 세력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들이.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딱 보니 구소련권 해체되고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권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 이 공산주의자들, 무리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대상들, 또 바사 함께 동맹하는 사람들, 이란, 또 뭐 시리아, 터키, 이것들 다 이게 다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은 이란이니 뭐니 다 이거 독립, 아랍의 독립이니 뭐니 다 이거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계가 사분화된다, 이 개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세계가. 그 전에는 뭐 중국도 민주주의 장개석 통치 아래 있었고, 뭐 그렇게 세계를 좌지우지할 그렇게 위협을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1940년대 50년대 이 2차 대전 이후에 아랍 세력의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랍의 세력들이. 그래서 아랍 연맹이 등장을 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한 덩어리가 되는 이 역사가 등장을 하고, 또 민주주의가 끝나고 공산주의가 중국에 들어오고 이랬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제 발전 전 2차 대전 이후만 해도 중국이 이제 공산화 속에서 가난하고, 그러다가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오늘날은 일로일로라는 그야말로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점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이 연결이 안 돼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전부 다 이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러면서도 강력한 무기들을 이제 자기들이 함대를 만들고 자기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다 만들고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2차 대전이라는 것이 이 사분화되는 이 큰 덩어리들을 생산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역사를 조금만 연구하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분화 주역들이 이제 만들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동기부여, 동기가 발생을 하면 성경은 그 동기를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방의 세력을 끌어오는 이유는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고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북방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치러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 상황이 벌어질 때 이것이 이제 끝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 전쟁이 일어나면 40장부터 성전이 이루어지고,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에 전쟁이 일어나면 12장 1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등장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 예루살렘 성전과 적그리스도의 등장,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될 그 전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 다음 세대는 전쟁의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 이게 얼마만큼 진행이 될 것인가의 시간적 차이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점점 가속화되고 강화되고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북방왕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내려오는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재림의 시기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세대가 부글부글 끓기만 하다가 다음 세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세대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역사 속에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또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를 연구를 하면서 반드시 구약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역사, 여호수아 시대, 이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한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 그때는 그의 자손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거다. 그리고 그 땅의 기업으로 얻기까지는 이러한 과정, 8개의 과정이 거쳐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속들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쭉 전달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0여 년이 지난 뒤에 이제 그 자손들,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했던 그 다음 세대가 그 언약대로 세상에 태어나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역사 속에 여호수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세대가 있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는 세대가 있었어요. 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은 언약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명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됐던 거예요. 애굽에 가서 살던 사람들은 또 아기들을 낳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이 과정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냐?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싸워야 되는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이 싸워야 되는 시대. 이때는 뭐 농사짓고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시대에 태어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시대인데, 여호수아 시대의 시대와 비슷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시대냐, 아니면 다음 세대냐, 우리 자손들의 세대냐, 어느 시대인가 그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계시록의 시대가 올 건데, 그렇다면 그 시대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 자손들이 산다면 우리 자손들이 믿음을 마지막 지키고 정리하고 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인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되고 될 것이냐. 오늘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 한숨만 저절로 나와요. 우리 자손 세대들의 믿음을 보면 그만큼 세상이 인본주의화되고 강하게 타락되어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런 이야기 자체를 이야기할 분위기가 안 돼 버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다음 세대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세대에 한다면, 이거를 알아야 믿음을 지키고 그 세대 속에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데, 누가 이걸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교육하는 사람도 없고 모르고 산다면은 신앙은 그냥 습관화돼 있을 거고,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 뭐 장로님이었어, 이런 속에서 살다가 다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듣거나 아니 듣거나 이 예언의 파수꾼들이 돼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자녀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나무를 보라는 이야기죠. 봄이 되면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지금은 가을이구나, 색이 변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겨울이 오면 나무 잎이 다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지가 새싹을 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봄이 왔구나. 그 가지를 보고 봄이 왔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해 주신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이거를 잘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무에 싹이 나는 걸 보면 깨달을 수 있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문 앞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옆에 있어도 문 앞에 왔어도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말 겁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당부했어요. 42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44절에 보면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는 깨어 있고 하나는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 속에 깨어 있는 자가 되고, 말씀 속에 깨어 있는 자가 되고, 한편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한편에서는 주어진 재능대로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의 역사들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이런 집회를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또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양떼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되고, 주변에 또 우리 KDM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 천국의 복음을, 이정표들을 바르게 전달하고, 성도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이렇게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번에 들은 말씀들이 다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이 지도자들, 사명자들, 구역 강사들, 이 리더자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잘 깨닫고 주신 은혜 잘 간직하면서 또 열심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